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억파를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의 그늘 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보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아가 나를 도우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하시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속고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있는 자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시가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짐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비방과 제 자신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선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더럽고 허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없게 하죠. 한없이 부끄러운 죄이지만 이 시간도 없이 영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서시 나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도 저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고 거의로 지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염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손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 높이 들고 성경 서름은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모로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새 창조의 역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음성이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정성껏 들었사오매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생물학적 인간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인간이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철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을 하는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죠. 그런데 배울수록 연구할수록 또 고민만 늘어갑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뭐죠? 신학적인 인간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연구하다가 드디어 신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보통 민속신앙에서 무속에서 말하는 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신사,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그 신당이 정식으로 등록된 데가 약 8만 개 신당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마을에 있는 신당까지 합하면 약 30만 개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신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무속에서 보면 크게 신들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늘에도 무수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에서. 근데 최고의 신을 뭐라고 하냐? 무슨 신 같아요? 무속신앙에서 최고의 하늘에 있는 신을 옥황상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민속신앙에서는 절을 하고 기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에도 또 이제 무수한 신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자연신에서 최고의 신은 뭐죠? 칠성신입니다. 우리 민간신앙에서 칠성신. 칠성신이 뭐죠? 북두칠성신.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또 인간 세상에 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뭐죠?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을 숭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사를 차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상을 푸짐하게 차려서 조상신에게, 귀신에게 정성껏 절을 하면서 안녕을 기원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에서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한 남유다 왕 므낫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환난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도다. 바로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먼 기원전 686년도에 살았던 그 왕입니다. 686년 기원전,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반경했죠? 네.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323년 고조선이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당군 조선이 있잖아요. 당군 조선은 사실
1280년도에 그 이륜 스님이 쓴 상금유사에 단군 2166년도에 단군 조선이 할아버지가 그때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설화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1200년도에 살았던 이륜 스님이 3000년 전에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까? 다 설화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323년 고조선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86년도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남유다가 344년 동안 약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13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여기서 악한 왕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아주 포악하고 무도하고 잔인하고 탐욕과 탐심을 막 이렇게 챙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은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는 모조리 다 이 므낫세 왕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 2개 뜰에 이렇게 세워놓고 또 무속, 점술, 또 요술 부렸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33장 그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쭉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주 제단을 쌓고 또 6절에 뭐라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모든 신들은 다 갖다 놓고 여기다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윗대는 누구시죠? 아하스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344년 동안 가장 악한 영이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었고 아하스 왕은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요. 모든 다 신상을 다 우상 숭배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죽자 다시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다시 재건하고 모든 우상을 아무튼 남유다 사상 가장 많은 우상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약 한 120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중해 그러니까 중동 시리아 이집트 까지 모든 그 중동 지역이 전부 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였습니다. 아주 부강했죠. 120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가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931년도 BC 931년도에 남북이 분단됐죠. 그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분단이 됐죠.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 나라도 BC 931년도에 남북이 분단됐어요. 그러다가 저기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도 아합 왕이라고 아주 폐역한 우상을 숨겼던 그 아합 왕이 있었고, 결국 200년 만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죠. 그래서 지금 내 남유다 위에는 누가 있죠? 아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때 아시리아는 전 지중해를 다 이제, 그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이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망하고 난부터는 아시리아가 이제 그때 아주 그 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동쪽에는 바벨론이 그때 막 세력을 이제 형성해 갈 때고요. 또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된 이 상태에서 남유다는 북쪽에는 아시리아, 동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분단됐죠. 지금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동쪽에는 태평양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있죠.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아주 외세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 거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미국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주 균형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남유다는 이렇게 지금 아주 강대국 사이에서 이 므낫세 왕은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결국 아시리아하고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시리아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쪽이 그쪽 정주국의 신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고, 따라서 이 남유다도 살기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므낫세 왕이 바로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586년도에 결국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 보면 남유다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시리아가 봤을 때 이거 므낫세가 이게 왕이 개입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므낫세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바벨론이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시리아 속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슬로 묶인 상태로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뭐죠? 그가 환란을 당하여, 환란이라는 게 바로 바벨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큰 환란을 당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뭡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비로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그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에 냈던 것입니다. 이 조상의 하나님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13대 위에 다윗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했다. 무슨 말씀이죠? 그때서 비로소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오면 이 시편 기자도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도 비슷한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6편 3절부터 5절 사이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함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토아 철학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 스토아 철학에 관한 그 책자들이 아주 그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요. 특히 그 통찰력이라는 책이 아주 그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토아 철학을 이제 쭉 내용으로 써놓은 건데요. 스토아 철학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그 제너로에 의해서 이 스토아 철학이 생겨났죠. 스토아 철학의 그 내용은 뭐냐면 지혜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용기를 강조하고 또 덕을 세워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줄거리인데요. 그런데 그걸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큰 환난 가운데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세계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바로 첫사랑. 내가 죄인 됐을 때 나에게 첫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벼랑 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다시 그 환난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가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조심 확실하도다. 할렐루야. 므낫세는 첫 번째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 므낫세 왕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역대하 33장 13절에 므낫세 왕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어떻습니까? 환난 당해서 감옥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두 번째로 들으시고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에 앉게 하셨더라. 결국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이 므낫세 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가 뜻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영어로 The Lord is God. The Lord,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The Lor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The Lord, 주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The Lord, 주님의 뜻은 창조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주님이시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로 The Lord 뜻은 보존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The Lord, 주님의 뜻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The Lord,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조상 13대 위의 조상인 다윗은 시편 100편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믿는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 않냐고, 뭐라고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미련한 것이다, 없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상을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 왕은 비로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권에 복권하게 하셔서 그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언젠가는 죽는데 뭐라고요? 순서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오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가 오형제인데 1, 2, 3, 4, 5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5번, 5번째 막둥이 그 숙부님이, 막내 숙부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1, 2, 3, 4, 5로 나오시는데 갈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3, 1, 5, 4, 2예요. 1, 2, 3, 4, 5로 가시는데 갈 때는 3, 1, 5, 4, 2야. 두 번째 우리 그 큰 숙부님께서 엊그저께 그 백세로에서 2번이 태어나시는, 두 번째로 태어나셨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죠? 마지막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죽는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여러분, 잠을 자면 뭘 꾸죠? 꿈을 꾸죠. 저도 어제 꿈을 꿨습니다만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영원한 잠을 자면 바로 죽으면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상숭배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살을 보니, 눈을 들어 살을 보니 모음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고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보도하시니.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슬퍼할 때마다 위로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았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오아시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